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10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리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의 어떤 공동체이든지 크고 작은 문제는 있게 마련입니다. 새롭게 조직된 공동체, 그 공동체가 처음 시작부터 좀 삐그덕거리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 시작은 너무나 힘차고 아주 기대 충만하게 시작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서 그 어려움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공동체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마치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이 임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할 때도 그랬고요.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아시아와 각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해 세워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처음 편지를 쓰기 시작한 서두는요,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격려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시작이 미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떻게 세워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기대하고 축복하는 성도에게 현재 당면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언급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내에 일어나고 있는 분쟁이었습니다. 분쟁의 내용은 특정 지도자들에 대한 편향적인 생각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또 어떤 사람은 저는 게바 편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편가르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나 싶다가도요, 2000년 전 당시의 이야기 말고 지금 오늘날 한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혹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편가르기가 있는 거예요. 나는 누가 좋고, 난 저 장로가 좋고, 난 저 목사가 좋고, 저 권사가 좋고, 자꾸 나뉘어지는 모습이 오늘날의 교회에도 있는 걸 보면서 아, 바울의 심정이 이러했겠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의 안목이 눈에 보이는 목회자 또는 유력한 장로나 안수 집사에게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몇몇 특정 사역자 또는 특히 내 마음에 쏙 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역하는 사역자에게 마음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 중심을 가만 들여다보면 여지없이 그 중심엔 자기 자신이 있어요. 내가 듣기 좋은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는 사람, 내 마음을 꼭 알아주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향하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편향적인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특정 목회자를 더 선호하고 그러지 않으면 배척하는 분쟁이 있던 겁니다. 이 교회만큼 다양한 공동체를 세상에서 찾아보기가 참 드뭅니다. 왜냐하면 아주 어린 아기, 젖먹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폭넓게 모이는 공동체가 가정 이외에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 바로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분쟁들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극복하려면 그 첫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분쟁의 원인이 특정 지도자를 따르는 것에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13절에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글로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 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렇게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이 분쟁을 해결하는 열쇠, 키워드는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은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이 말을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밖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누가 부르시고 누가 보내시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12 제자를 부르셨고 또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누구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면서 서두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다시 말하면 자신을 불러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하는 게 성도들을 지도하는 특정 사역자나 목회자에게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방향이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그건 자신을 혹 선호하고 지지하는 사역자들, 목사들 역시 원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때 교회가 교회답고 거룩하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에는요,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저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교역자들은 그저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돕는 도구로 쓰임받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영광스러운 사명으로 알고 감당해야 합니다. 이게 불분명해지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의견이 분분해지기 시작해요. 본질이 아닌 것, 비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엄청나게 에너지를 쏟습니다. 다투는데 열을 올려요. 나뉘어집니다. 예를 들면 1층 세미나실에서 다른 목사가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서 또 다른 목사가 예배를 드려요. 한 교회 안에 마음이 분파가 나뉘어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정작 힘을 쏟아야 할 부분에선 무관심한 일이 발생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분쟁과 분열을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모두 다 자기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라고 이야기해요. 단지 사단만이 이 모습을 보고 뒤에서 아마 흐뭇해할 겁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산 이 교회가 이렇게 분쟁에 휘말려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당구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찬수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회자는 목자 곁에서 양떼를 모는 양치기 개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목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목자 곁에서 양떼가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곁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 곁에서 있는 양치기 개가 목사라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들이 이 마음과 이 정신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성도 귀한 줄 모르고 마치 자기 양인 것처럼 마음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가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유, 너무나 부끄럽지만 그 중심엔 많은 경우 목회자가 서 있습니다. 그렇게 저 역시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마음 갖고 다른 생각으로 사역하면 그 모든 어려움과 피해는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경우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도드라지고 드러날 때 반드시 경계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극복하려면 같은 말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서로 다른 주장으로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바울이 권하는 게 무엇입니까?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한 목소리를 내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담임 목사인 제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장로님들을 위시해서 모든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때 교회의 분쟁이 그치고 주목받는 특정한 사람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행복한 경영 이야기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다른 것은 자칫 감정적 불편함을 가져올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와 같은 사람들과 친해지고 끼리끼리 모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성의 폭이 커질수록 그 집단의 경쟁력은 높아집니다. 다양성을 추구하고 나와 다른 사람일수록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는 포용성을 높이는 것이 확실한 미래의 경쟁력이 됩니다. 이 글의 요지를 보면요, 우리 안에 편안함과 안정을 추구하려는 본능이 있는데 이것을 깨고 넘어설 때 다양성 속에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른이란 다양성의 폭이 커진 사람입니다. 어린아기, 젖먹이 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아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우는 걸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달라고 울죠. 또 기저귀를 갈아야 되면 이게 불편하다고 울기 시작합니다. 열이 나면, 아프면 또 울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곁에서 다 공급해주고 도와줍니다. 그래서 아기예요, 아기. 어른이 된다는 건 마음을 넓게 갖고 포용하는 힘이 커진 사람을 일컫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른들의 근육이 점점 말라가기도 하고 경직되어 가기도 해요. 움직이는 운신의 폭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생각, 사고하는 것도 점점 좀 경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좁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 예배의 모습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견디질 못해요. 나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나한테.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말이지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요. 니네가 나한테 맞춰. 나는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끝까지. 그러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른은요, 마음을 넓게 갖는 사람,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넓어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이십니까? 그렇다면 어른의 모습을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인 동시에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명이 있으면요, 그 사명 가지고 이제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어떻게 힘써 지키죠?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지켜내야 하는데, 하나됨을 지키는 것보다 내 생각이, 내 경험이 우선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역자, 내가 좋아하는 예배 스타일, 내가 좋아하는 설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외에는 다 싫은 거예요. 하나 되는 것, 덕을 세우는 것 다 소용없고 부질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모습이고, 또 혹 누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을 담아서 권면하셔야 합니다. 아니, 이 모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면 이 힘을 빼야 합니다. 특히 52년의 교회 역사가 우리 교회의 자랑스러운 역사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가장 오랜 시간 이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신 분 가운데, 혹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이 교회의 산 증인인데 너희가 뭘 알아?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가지 않으면 용납할 수 없는 마음, 그 마음 갖고 계신 분 계시다면 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 교회는요, 그렇게 오랜 시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부나 그 시간을 오롯이 다 견딘, 섬겨온 분들이 계셔서 여기까지 왔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에요.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 터줏대감 역할을 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른이라면 그저 겸손히 주님 바라보면서 가장 주님 닮은 자로서 성숙한 모습, 겸손한 삶을 통해 다음 세대의 귀감이 되셔야 합니다. 아, 저 권사님처럼, 저 장로님과 같이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것이 우리 주님 가장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극복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어떤 특정한 리더도 그리스도 앞에서 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방향 정렬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같은 말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각기 다른 교육을 받고 환경이 다르고 연령이 다른 공동체가 한 마음을 품으려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한 발자국 뒤로 좀 물러나 주는 거예요. 그렇게 물러나는 사람은요, 믿음 안에서 성숙한 자가 먼저 양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이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을 위해서 한 발자국 뒤로 양보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의 분쟁을 극복하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분쟁이
과연 옳은 것인가 점검하는 지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라고 말하는 교회 안에서 또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끼리 또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행동 아닙니까?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편가르기 하고 수군거리고 나뉘어지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음을 범해서야 되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2절 13절이에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지금 주목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마치 자신을 제3자처럼 표현하면서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도구로 쓰임받는 것만으로 족한 인생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어서 바울이 좀 이렇게 되게 집요할 정도로 세례에 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신이 세례 준 사람 몇 안 된다. 그걸 되게 다행으로 여기면서 글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 순회 설교가들이 있었습니다. 순회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교회를 지역을 옮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세례를 베풀기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례 받은 사람, 나는 이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어. 나는 이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어. 그렇게 파가 나뉘어지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볼로도 나오고 게바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도 나오는데요. 여기 등장하는 아볼로는 굉장히 탁월한 언변으로 설득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때 마침 아볼로가 오거든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내는데요.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굉장히 말씀을 탁월하게 잘 전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18장 27절부터 19장 1절에 아볼로의 그 동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로 갔고요. 아볼로는 지금 에베소에 있다가 아가야를 거쳐 고린도로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서로 지금 이렇게 바뀐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볼로의 목회 스타일이나 아볼로의 설교가 훨씬 더 듣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나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게바가 나오는데요. 게바는 베드로라는 이름의 아람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언급하는데 베드로는 결혼을 해서 아내와 함께 순회를 다닌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아내와 함께 베드로가 고린도에도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나뉘어진 겁니다. 마음들이. 각각 선호하는 리더십을 따르는 경우가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모든 걸 차치하고 바울의 사역의 우선순위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17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는 누구에게 세례받았고 저 사람은 누구에게 세례받았고, 이건 이렇게 해서 추종하는 세력을 만드는 것, 이건 관심 밖의 일이고, 이 일에 도무지 마음이 없을 뿐 아니라 그저 바울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요, 그리스도께서 보낸 사람, 사도라는 뜻이거든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디에 힘쓰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영생교회 목사로 누구보다 성도를 사랑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살피는 일에 몸을 던져 헌신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부르심, 여러분의 사명은 어디 있습니까? 각기 그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각기 주신 은사를 따라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영생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